한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.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아노니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답변하셨죠. 이 전문가는 자신이 그런 요구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리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강팍하지도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. 혹 어떤 사람은 많은 일에서 남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겠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계속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위 전문의와 같이 자신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 누가 당신에게 이겼느냐고 물으면 아마 당신은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. 그러나 오늘 문제는 당신이 몇 가지를 이겼느냐가 아니고 당신에게 최소한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를 남기신 것은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못된 성질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함이 따라다니죠. 당신에게는 항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. 이 한 가지가 왜 당신 몸에 있을까요? 이 한 가지가 당신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.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나이다. 이것은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?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. 어떤 사람은 교만과 질투와 강팍함이 자신은 다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. 자매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비교적 화를 잘 내죠. 성질 내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. 그녀는 움직이기만 하면 화를 냅니다. 한면으로 화를 내면서 또 한면으로 죄를 거듭 자백하죠. 화를 낸 후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한 후에 또 다시 화를 냅니다. 참으로 불쌍합니다. 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.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실패 체험을 할까요? 바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. 당신은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수차례 실패하게 하신 것은 당신의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구원받은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됩니다. 당신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. 우리의 성질이 많이 좋아지고 교만도 많이 없어져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소위 개선된 일들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 억제의 한 종류이죠. 전에는 성질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이제는 안에서 억제가 됩니다. 전에는 교만이 밖으로 나타났지만은 겸손한 척 이제는 안에서 억제가 됩니다. 그러나 이런 엉그름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바로 폭발하게 되죠. 마치 꾹 눌렀던 스프링이 한 번에 튀는 것과도 같습니다.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구출받는 첫걸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 굴복합니다. 나는 망하고 끝났습니다.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.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내려놓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. 누가 당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주님께 주여 저는 이 일을 상관치 않습니다. 성질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.
저는 제 성질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손을 놓는 것입니다. 이럴 때 당신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만일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, 성질이 나오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15분이 15시간 같을 것입니다.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지만은 속에서는 아마도 열불이 날 것입니다.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. 단지 훈련으로 연단된 억제일 뿐이죠. 이런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. 기독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.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. 당신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. 지금부터 5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나타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을 해야 됩니다.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.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.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.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음의 군대가 나를 쫓습니다. 앞에서 넘실거리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죠. 이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래야 될까요?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앞뒤가 완전히 막혀버린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닥치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때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항복입니다.